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기도, 무슨 얘기는 알겠지만 막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저희 브레드TV에서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샤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오늘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IMN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사역 단체에서 이스라엘 중보 기도 팀장을 맡고 계신 조대경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도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굳이 구분하자면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제가 이렇게 하고 특별히 이제 토라 포션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것을,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냥 그 뜻을 주께서 이루시도록 도와드린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그 답을 알면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뭐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게 많은데 왜 먼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있었어요. 뭐. 네. 아, 목사님한테도 그런 분이 그럼요. 있었습니까? 기도뿐 아니라 뭐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목회자 훈련을 하는 곳에서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것들이 그 신사도 운동을 주제로 하면서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들에 대한 그런 평가였어요. 이건 정말 놀랍다. 대한민국의 교단이 이렇게까지 반이스라엘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교인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전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하거나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기도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여태까지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건데 좀 그 기도 좀 같이 좀 더 하면 되죠. 그냥 그 정도로 해요. 안 그러면 논쟁이 되고 얼굴 붉히는 일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논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이제 브레드TV를 보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논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굳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사실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지만 제가 감독님 전화 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스라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도 성령님이 하셔야 될 제목이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기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라는 것 정도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분의 고향, 그분의 문화, 또 그분이 자라왔던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댁에 들어가면 모든 시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또 그렇게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의 그 모든 문화, 삶, 또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 자체가 그
그 문화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일단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그냥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또 그런 세월들을 이제 어떻게 더 보상해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드릴까,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인 동기가 됐고요. 그거를 목사님은 아시는데 왜 다른 분들은 모를까요? 그럼 주님이 아시겠죠. 그 목사님은 그냥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 팀장으로서 아주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언제부터, 원래 신앙을 가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니죠.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그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알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온갖 역사 속에 있는 문화, 가치, 음식, 생활 습관,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럼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겠고, 그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건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요즘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많은 중보자님들이 계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 리스트를 이제 목사님이 작성하시죠. 네네. 그 작성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상 뉴스도 막 찾아보고 또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좋은 기도문들이 많아서, 참조할 것들이 많아서 참 좋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만들었던 원유맨 그 연합 기도회 밴드에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데, 제가 만든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토라포션을 가지고 새벽 큐티 그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토라포션의 한 주간의 토라포션 본문, 하프타라에서부터 또 그 브리타다시아까지 그 본문의 그 토라포션과 연관된 본문 안에 있는 말씀 구절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문을 만들면서 그에 이제 합당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토라포션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고 하면서 한 주간에 나타난 토라포션의 그 본문 안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감독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제 기도문의 특징은 말할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런 일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불임절이 있잖아요. 불임절이 있는데 이번 주 기도 제목 올라온 것들에 보면은 에스더서의 그 두루마리, 아주 오래된 두루마리가 원래 뉴욕에 있는 어떤 분의 소장이었는데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으로 기증을 하셨어요. 요번에? 예. 오호. 그래서 그것도 하필 불임절에 그런 뉴스들을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저한테 주신 격려의 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매주 하시다 보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게 막 파악이 되시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야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냥 운행되어 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도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 방법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세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대로 운행되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불임절의 사건뿐 아니라 어떤 작은 아주 사소한 알리아의 뭐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말씀의 성취지만 작은 어떤 상황들을 이제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이 거기에 맞게 적용되어 가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뭐 그냥 정말 네타냐후 수상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슈로 내놓긴 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또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름은 다 모르는데 네타냐후 수상은 너무 익숙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뭐 시리아하고 전쟁이 났다 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전쟁이 나든지 이란하고 전쟁이 났다 그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의 기도의 마지막은 늘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 와중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어디가 승리하고 지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 이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이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있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을 또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막 너무 미워 정통 유대인들이. 아, 밉죠. 네. 그 미운 정통 유대인들 그렇다고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 정통 유대인을 혼내주십시오. 네, 이렇게 할 그렇지 수도 없고. 않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죠. 뭐 구체적으로 지금 그 메시아닉 주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신약 성경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마태복음 1장 1장에 나타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 상징하는 예수의 정체성 그것들을 보고 그들이 눈이 확 떠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희 브레드 TV에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야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니 저 가자 지구의 불쌍한 민간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폭탄 떨어뜨리고 백린탄 쏘고 막 그런 거 알면서 니들이 홀로코스트 때 당한 거를 그대로 복수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니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모든 국제적인 뉴스 자체가 반이스라엘의 왜곡된 시각에서 다 방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입장 안 서도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해도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으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왜곡된 시각에다가 거짓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뉴스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설득해 가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토라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근본,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부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서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사람을 찾으실 때 원하셨던 것들은 지금도 훨씬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 작성하시는 기도문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먼저 기도하고요.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정치적인 상황, 안보의 상황들, 문제들 했고, 알리아에 대해서 했고, 지금 메시아닉 주들이나 일어나는 그 사역들, 이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방 기도하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제 A4지로 계산하면은 몇 페이지 정도 나옵니까? A4지 지금 14페이지로 6페이지. 6페이지. 예. 와, 그거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 힘들죠. 물론 즐거움을 하시겠지만. 네.
시간이 좀 많이 들어요. 시간이? 예. 뉴스를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고 또 기도문들도 이것저것 또 많이 참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전에는 이제 말씀들이 워낙 넓으니까 그 말씀을 찾는 게 이제 조금 너무 광범위했는데 지금은 토라포션 안에서 찾으니까 좀 규모가 줄어들어서 좋기는 해요. 그래도 하여튼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니까 말씀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건너뛴 적은 없어요? 어떤 거요? 그 작성한 걸 뭐 한 주 쉰다든가 예, 뭐 한 달 쉰다. 예.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작성하신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되는 그럼요. 거죠? 읽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좋은 기도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든 거긴 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 달 한달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뿐이죠. 요즘은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어떤 겁니까? 이런 얘기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리스하고 그 녹색 그린 협정 이런 거 맺었잖아요. 제일 먼저 맺었고 녹색 여권을 통해서 서로 왕래하기로 한 다음에 이제 많은 국가들과 그것들을 협정하려고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슈퍼도 그렇고 학교도 이제 앞으로 그렇고 어저께도 보니까 16세 이하는 원래 백신 못 맞게 돼 있는데 어린아이들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그것보다 먼저 국민들의 그 생명을 조금 더 존중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린 여건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감시 사회, 통제 그렇죠. 사회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속이 상한데 아 이거는 아닌데. 왜 나서서 자기들이 먼저 할까? 그러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해도 지금 될까 말까. 목사님이 하는데. 보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떨 때는 좀 답답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죠. 아 그러니까요. 네타냐후 수상이 미워지려 그래요. 목사님은 그렇게 뭐 그리스하고의 그린 여건이라든가 또 이스라엘의 4차 선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목사님의 남편분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보실 것 같아요. 내버려 두죠 뭐. 못 말린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못 말린다. 그래도 이스라엘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뭐. 뭐 그 정도 가지고 전문가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또 큰아들 장자의 나라인데 그 장자의 나라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이면서 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께서 믿습니다. 보시기에 그 경험하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어떤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가 훨씬 더 저한테 가까이 와 있고요. 마음속에서. 그거는 뭐 지식이나 정보와 다른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져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원유맨의 스피릿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 영적인 DNA가 원유맨의 영적인 DNA가 더 많이 생성되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뭐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살고 있다. 목사님께서 그 몇 년 동안 해오신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문 작성이 제가 바라기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퍼져나가서 정말로 동시에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동시에 같은 언어로 같은 문장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많이 주시는군요. 네, 그날을 위해서 계속 거룩한 부담으로 일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계속 할 거고 어떤 것이든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왜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